사람들은 고난에 대해서 두렵게 생각하지요. 그리고 고난이 없으면 행복하다고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는데 여러분 실제로 꼭 그런 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도 뭐 그렇게 긴 세월 사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이제 60년쯤 살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이 크고 작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은 다듬어지는구나. 예,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특별히 성도들은 새롭게 고난을 통해서 빚어져서 정말 말년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작품으로 그렇게 세워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또 성도들이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 말하는 그런 내 욕구대로 되는 어떤 꽃길 이런 것들만 걸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지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착각일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랑 멀리 계셔서 우리 앞에 있는 어떤 그 장애물을 막 치워져 가시면서 그렇게 환난을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환난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고 능력이 되고 참 은혜라고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지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성도라면은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을 찬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아주 곤경에 처한 한 사람,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쓴 시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처했을 때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어렵고 위급한 상황 속에 처해 있는 다윗은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예. 지금 이 다윗은 자신의 생명이 악인들에게 대적자들에게 아주 위협을 받는 그러한 위급한 상황으로 보이지요. 그래서 2절과 3절에 보면 어떤 표현이 있는가 하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또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또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걸 보니까 지금 이 다윗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나 이런 상황을 다 맞이하게 되지요. 그게 질병의 문제이든지 아니면 마음이 너무 상해서 그렇다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관계의 문제라든지 누구나 우리가 이런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너무나 쉽게 죽음의 어떤 공포가 우리를 확 뒤덮을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늘 주님을 향해서 고백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문제들의 어려움들이 파도같이 밀려올 때는 그건 누구나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는 죽음의 어떤 공포를 느끼는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의지적으로 자신의 그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 1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드십시다. 극한의 상황에 있는 이 다윗은 오히려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며 누구를 두려워할 것이냐, 난 두렵지 않다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어쩌면 자기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외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3절에 보면은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이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안연하다 하는 그런 의미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죽음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도 이렇게 태어날 수가 있을 것인가? 여러분, 그런데 전혀 그럴 수 없을 것 같지만 지금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알고 보면 결말을 이미 알고 있으면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린 태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아무리 적은 위험이라 할지라도 내 결말이 그것으로 인해서 큰 해를 입는다면 당황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래 마침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이 있고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이고 나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결말을 알게 된다면 이렇게 태어날 수 있을 것이지요. 이제 신약시대의 우리 성도들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이미 우리에게 그 승리를 보여주셨고 참으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도 그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안연할 수 있을 것입니다. 1절에 보면은 나의 빛이다, 나의 구원이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여기에서 나의 이것은 정말 하나님과 자신과 영적인 어떤 그 교통함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빛이시고 구원이라 하시더라도 나하고 상관이 없다면 그건 내게 아무 능력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의 빛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그리고 내 생명의 능력이시다 하는 그 외침은 그야말로 다윗이 어려운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심령 깊은 곳에서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적인 어떤 빛과 구원이 되시고 생명이 능력이 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우리 이 빛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그러한 힘이지요. 그래서 생명의 능력은 또 사망의 그림자를 물리치게 됩니다. 이 빛과 이 생명, 이것은 우리 삶의 어둠이 사라지고 그리고 생명의 능력으로 채워질 때에 그때는 우리 삶이 비로소 기쁨과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지체들 가운데에 참 큰 어려움을 당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낱낱이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불안과 공포와 위기감을 우리가 느끼고 있는 또 마음이 심령이 상한 그런 지체들도 있을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그 불안이 우리를 엄습하고 죽음의 그늘이 우리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우리 그때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의지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난 두렵지 않아 태연하다 그렇게 선언함으로써 외부적인 어떤 상황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그런 태도로 하나님을 향한 강한 믿음, 강한 신뢰를 나타낼 때에 그야말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도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지체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4절에서 6절에 보면 여호와 안에서 평강을 누립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안에서 평강을 누립시다. 예, 그렇습니다. 최고의 피난처지요. 예, 세상에 그 아무리 좋은 곳, 멋진 곳, 아름다운 곳, 그런 곳도 그리고 아무리 능력 있는 자와 함께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순간순간 밀려드는 그 불안을 떨쳐버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다윗은 이 빛과 구원, 생명의 능력을 얻을 자리가 어디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구합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예. 이 한 가지 일이라는 것은 이게 다윗이 그 바라는 소원을 아주 강조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가 이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이 소원을 얻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나는 간구할 거야, 기도할 거야 하는 그런 단호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영광에 빛이 비치고 생명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곳, 즉 성전에 평생 있게 해달라고 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은 물리적으로 늘 어떤 예배당이라든지 교회 안이라든지 그런 곳을 의미하는 곳이 아니라 평생 주의 전에 거한다. 이것은 여호와의 임재 가운데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임재 가운데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 주님과 교제하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어떤 한 가지 일,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까? 가장 우선되는 소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의 명예나 육신의 건강이나 자녀의 성공이나 풍요로운 물질 이런 것이 첫 번째 되는 한 가지 소원입니까? 아니면 그것보다도 우선되는 것, 하나님과의 교제가 첫 번째 우선되는 소원입니까? 오늘 우리 다래 집사님 차가 없어서 이렇게 또 우리 한 집사님이 거기까지 갑자기 가시기도 한데 조 집사님께 부탁을 해가지고 조 집사님 차를 타고 애 둘을 안고 지고 이렇게 이제 왔더라고요. 바로 이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 예배에 참석하고 싶은 그러한 그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애 둘 짊어지고 달려오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혜진 집사님도 원래는 시댁에 가는 건데 오늘 보니까 또 다윗 손잡고 이렇게 오셨네요. 멀리서 서산에서 오늘 특송해야 된다고 달려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이 한 가지 소원, 주님을 만나고 싶은, 주님과 교제하고 싶은 그러한 소원 때문에 달려왔을 것입니다. 제가 가끔씩 얘기하지만 제가 처음 주님을 만나고 교회에 있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늘 그렇게 주님 앞에 머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물론 교회가 아니고 어디나 주님이 계시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하는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부러웠던 대상이 누구냐 하면 교회의 사찰 집사님이었습니다. 지금은 큰 교회들은 관리 집사를 두기도 하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교회에 같이 살면서 교회 청소하고 돌보는 분을 사찰 집사라고 했지요. 그런데 그 사찰 집사님이 얼마나 부러운지 저 집사님은 좋겠다. 매일같이 교회에서 자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그 예배를 또 섬기고 하니까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은 교회 입구에 있는 아주 단칸방에 온 식구가 그렇게 오글오글 살고 있었고 또 자신들의 사생활이 전혀 없는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 사찰 집사들 생활이 그랬습니다. 주일이면 거기 와서 식사도 하고 막 그래야 되니까 자기 공간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철없이 저는 그게 그렇게 좋아 보이고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제 마음을 이렇게 굉장히
기뻐하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형편없는 그런 존재인 저에게 작은 소망을 심어주셔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처음 만난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은 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단어로 생략되어 있는 단어로 시작을 하는데 왜 내가 한 가지 소원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기를 사모하는가 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환난 날에 그 백성을 그분의 초막과 장막과 높은 바위에 두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장막은 무엇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되고요. 또 높은 바위는 지금 이제 전쟁 중에 있는데 그 적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이지요. 즉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환난을 당하는 자기 백성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환난 당하는 그 백성과 함께 해주십니다. 그리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럴 때에 오직 우리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평안과 안전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세상 어디에도 보장이 된 안전이나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께서 예화로 말씀하셨죠. 우리 승민이가 엄마만 있으면 꼭 붙잡고 그냥 마냥 뭐 아무 걱정이 없는 거죠. 그러다가 엄마만 딱 떨어지면 불안해서 막 엄마를 찾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완전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집에 거하기 원하는 다른 이유로 6절에서 그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시작.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윗이 그 한 가지 소원을 갖는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한 소원을 갖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장 귀한 한 가지 일에 우리가 집중을 하십시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는 그 일, 그 사명에 집중을 하셨지요. 우리도 사람보다는 우리 주님께, 우리 주님을 만나는 일에,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과 교제하는 그 일에, 그리고 일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소원을 두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합시다입니다. 우리 7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인데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 들어주시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들으소서 여호와여, 이제 히브리어는 그런 순으로 이야기가 이제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문장이.
그게 쉐마 아도나이 이렇게 이제 먼저 얘기하면서 내가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써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간절히 구하며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답하소서, 응답해달라고 호소하면서 자기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강청하고 그 마음의 절박함을 이 표현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네, 아멘. 내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내게 자비와 긍휼을,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구해라. 나한테 기도하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이 되는 것이지요. 그 말씀을 자기가 접했을 때에 다윗은 예,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게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구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분명하게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성도가 무슨 일이든지 그래서 기도함으로 해결의 방법을 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 얼굴을 찾는 자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실 것인가 하는 걸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아멘. 다윗은 거듭거듭해서 기도하고 있지요.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또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시고 이 구절에 보면 마시고를 막 거듭거듭 하면서 주님의 그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면하지 마시고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세요라고 반복해서 구한다는 것은 지금 다윗의 상황이 굉장히 절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자신을 주의 종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주의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삼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입니다. 실제로 다윗의 부모가 다윗을 버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절대적인 어떤 권능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영원히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거두신다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가장 숭고한 그 부모의 사랑, 그것도 인간 자체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뉴스를 들으면서도 깜짝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자기가 애를 낳았는데도 그 애를 아무 가책 없이 버리는 사람들도 요즘 참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으로 완전하고 견고하다는 사실에 대한 그러한 확신만큼 성도들에게 큰 위로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 아멘. 이게 바로 우리의 심령의 1절에 있는 것과 같이 구원의 빛이 비친 자가 갖게 되는 확신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극한의 어떠한 두려움 속에서도 죽음의 그 공포 앞에서도 다윗이 그처럼 담대하고 태어날 수 있었던 이유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들어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신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네. 우리 네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립시다. 하나님을 바랍시다. 11절과 우리 14절의 말씀인데요. 지금 개역개정은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렇게 했는데 이전에 개역 성경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11절에 보면 아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또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12절에는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합니다. 라고 그렇게 자신을 내버려 두지 마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를 합니다. 성도는 이처럼 어떤 고난 속에서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절대적으로 믿고 확신하는 그 믿음의 인내를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서는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 속한 자가 거하는 곳이 바로 산자들의 땅입니다. 즉 하나님의 생명과 보호가 있는 땅이 산자들이 있는 땅이죠. 거기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다. 내가 이거 안 믿었으면 난 죽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것이. 그러면서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있어서 절망과 두려움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윗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을 하고 계십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하는 것처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영혼 없는 그런 모습, 그렇게 넋을 놓고 기다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구원의 빛을 비추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리는 것 참 쉽지 않지요. 예. 그것도 고통 속에 있을 때는 기다리는 것 참 보통 힘든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건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바라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시간과의 싸움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어두운 그 깜깜함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시는 그 구원의 빛을 붙들고 그 시간을 견뎌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어둠이 짙으면 새벽이 가깝지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극한의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빛을 결코 놓치지 아니하고 붙들고 그 신락 같은 그 빛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빛 대신 주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면 반드시 영광의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을 지키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두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빛이시며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는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우리 눈에는 쓸모없어 보이는 진흙에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창조하시고 또 언약으로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할 때에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또 우리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을 즐거워할 때에 우리 주님이 환난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를 숨기시고 안전하게 보호를 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영원토록 찬송하면서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새생명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